오늘 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기대하지도 마세요. 지난주에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있다고 했어요. 지구의 중심축이 자전축이라고 그러는데 23.27도가 기울어져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근데 모든 행성들의 99.9%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 중심축이 있는데 무엇이냐?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전한 신앙의 형성은 믿음과 소속에 달려 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측면이고 소속은 관계적인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관해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배우고 그래서 참된 교회관을 우리가 바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잠깐 지금 이렇게 어제 와서 있는 그 전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딸내미가 예을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 딸이 아이한테 장님 뭐가 될 거야 물어보면 뭐 장군도 된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된다고 했다가 그 중에 하나가 강도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조금 가르쳐 줘 볼까? 강도가 좋은 것이라고 그랬더니 큰일 나.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예을이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강도가 좋다고 한다면 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 장래 중에 하나는 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 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강도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웃고 나왔습니다만은 왜 자신의 미래에 강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그의 지식에 이제 7살짜리거든요. 올해 7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라고 하는 지식의 체계가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잘 모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처럼 장차 너 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참된 교회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참된 교회관을 우리가 바로 세우게 되어지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신앙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교회는 따라서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주님께서 그토록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된 교회는 하나인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몸과 지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도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건물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들어선다고 세워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십자가 밑에 있는 공동묘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참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 하나인 교회란 말씀이었어요. 서로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참된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거룩한 교회예요. 자,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수정이 자매한테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 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비공유적인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성이 뭐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다니면서 회사의 어떤 원리, 규칙, 규범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오산이에요. 큰 실수입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람들 뜻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김순교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재직이 할 때 기도하지도 않고 재직이 하면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못 하세요? 기억하실 거예요. 왜 그런가? 물론 그 말이 조금 어폐는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천국 가면 김순교 목사님 만날 자격은 있겠죠. 교회는 죄와 세상과 악한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크는 프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레시아는 콜이라고 하는 뜻을. 그래서 모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래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리신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그 부여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따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교회가 부패한 곳도 많아요, 불의한 곳도 많고요, 만날 모이면 싸우고 터지고 깨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석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틀간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에서 교회를 세울 때 딱 두 줄로 나뉘었답니다. 한쪽은 교회 건축반, 한쪽은 교회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도 따로 거뒀대요. 목사님 제가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시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신성한 것들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찬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곳이고 성령의 인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성령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운행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신적 속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 그리고 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증하신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하게 교회에만 부여해 주신 바로 은혜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포서북교회는 이 거룩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성도들끼리 또 서로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부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포교회는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교회, 그리고 그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보편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요? 보편적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게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외인이 아니라 그 말, 바깥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그네가 아니고 오히려 성도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특정 기관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외인 출입금지 뭐 이런 글자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그건 뭐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곳에 관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장실도 절대 외인 금지는, 외인 출입 금지는 아닌데 별로 들어오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저 당회장실을 조금 저거 편말을 떼어버릴까 어쩔까 지금 그 생각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당회장실은 절대 외인 출입 금지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 받을 수 있으면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아니 아멘 좀 합시다 좀. 참 한 장 충만하겠어요. 아니 2017년 들어서 왜 아멘이 더 없으셨어?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으로 구성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교회, 그것이 바로 보편적 의미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데올로기나 차별이나 등급이나 권력, 경쟁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독특하고 유별나고 보면 자기 교회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래서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주의적인 교회, 로마 카톨릭 같은 교회, 특정 기관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참 교회는 개교주의, 독립교회주의, 사교회주의를 배격합니다. 물론 뭐 독립교단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에서 점점 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교회와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교회 쇠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성을 쌓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고요, 바벨탑을 만드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고요, 요새를 짓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책망하셔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작.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교회가 되어져서 부흥해서, 그래서 교만과 권력이 그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부흥이 가치가 있고 성장의 가치가 있고 큰 것이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각자가 외국 여행하는 것처럼 나그네 손님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세우고 서로 무관심하고 있다가 잠시 있다가 떠나는 편류주의에 물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 되는 성도로서, 그리고 동일한 영적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보편적 교회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한 교회만을 특별한 교회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개요? 하나. 또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우리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보편적인 교회인데 이 의미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세워진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고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를 세워서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보편적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사도적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도적 교회. 자,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교회는 사도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도의 직임을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 사도들이 토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제자는 어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데테스, 제자를 그렇게 하고요.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이 마데테스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위임해 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들이 바로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면서, 즉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 마데테스 제자들 가운데서 뽑으셔서 위임을 주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의하면 사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은 어떤 것이냐면 위임과 권위예요. 위임과 권위.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규칙에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과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셨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명령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자연히 예수님의 권위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우리끼리 스스로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고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 좋아 싫어 이렇게 하는 판에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자신들이 지금 완벽하냐고요. 혹시 여기 나는 예수님처럼 완벽합니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그분은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근데 그 완벽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한 명만 모이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는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교회, 현명한 교회, 참된 교회는 그 갈등을 어떤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 어떤 교회는 싸우고 터지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그 갈등을 자신의 문제인 양 가슴에 품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밤을 지새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느냐?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인 교회.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도행전의 현상을 일으켜서 큰 교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사도적인 속성을 이행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어요. 오늘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권사로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교회 안에서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목사로 세우신 것은, 장로로 세우신 것은, 권사요 집사로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렇게도 세우고 싶어 하신 바로 그 거룩한 바로 이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교회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오늘의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제도와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깨끗함과 구별성보다는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신앙의 권위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신앙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날마다 볶고 싸우고 터지고 깨지고 싸우는데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겠느냐, 그 말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소속되어진 성도들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적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로 태어나는 길은 오직 사도행전적인 교회,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소한 것을 손에 쥐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도, 내 기득권도, 내 탐욕도, 내 모든 죄악도, 내 이기심도, 내 직분이 주는 그 기득권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사북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들이 세웠던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5장 11절 말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5장 41절 말씀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28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기사와 표적이 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 그리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는 그런 교회였고,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였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우리 군포사북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교회 안과 밖에 구분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의 권위가 살아있는 사도적인 교회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사도적인 교회는, 즉 하나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 되는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등 돌리고 서로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무슨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특별한 어떤, 나는 세상에서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어, 나는 세상에서 이런 공부를 했어, 나는 세상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을,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권위, 자기 본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무슨 성령의 놀라운 운행하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머리를 숙여야 돼. 누구에게? 주님에게. 여러분, 청와대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권위 앞에, 대통령의 권위 앞에 여러분 짓눌리게 되어잖아요. 오늘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 과연 그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그 주님의 권위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죄악을 내놓고 내 모든 삶을 내놓고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주님 앞에 사랑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 말. 우리의 예배는 너무 하찮은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송은 그저 노래 위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도지사만 만나러 가도, 시장만 만나러 가도 시장실에 들어가면 그 시장의 권위 앞에 초제일 때도 있고, 그 관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만 들어가도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눌리게 되어져요. 과연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만군의 주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 앞에 누가 엎드리고 그분에게 드리는 그 찬양과 그 기도를 과연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권위가 무너져버린 교회, 주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교회,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한들 찬양을 한들 그 기도가 무슨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찬양이 무슨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할 때에 우리의 드려진 기도도 우리의 드려진 찬양도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직위에 있을지라도, 천하만국을 호령하는 권위에 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무릎 꿇고 머리 숙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임된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교회에 약속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에게 위임된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지냐?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위예요. 오늘 우리 군포서극기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서로 힘쓰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높이지 않고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책임하고 나태해진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각오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힘을 다하는 섬기는 신앙과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유일하듯 교회가 유일한 것.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참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위임받는 교회와 주회종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를 이끌고 계신 성령의 물결 중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사가 만나서 물었더니 제일 먼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성도들하고 어떻게 의견 나누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장로님들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건축사가 교회 건축에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과 물론 공유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반드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목회 철학에 맞추어서 교회가 지어져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건축위원들도 그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경영이가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이 야 한국에 있는 니네 집 좀 보여줘 그랬대. 영산포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대. 영산포 교회는 성처럼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필리핀에 그 자기 학급 아이들 와 니네 집은 성이네 성. 여러분 영산포 교회를 지금 안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잠깐 이제 들어왔더니 이게 그 룸투어를 해달라고. 룸투어.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걔네들은 한국이 잘 산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룸투어를 해달라고 하는데 야 조금 우리 집은 조금 그렇다. 뭐 아빠 책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회 새로 지어지면 그거 보여주라 그랬어요. 아 그렇다. 그거 보여주면 그게 다 우리 집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렇게 웃고 갔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부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준엄하신 명령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과 목사인 제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 중심의 목회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목회로 우리 주님의 교회 그리고 유일하신 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로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반드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우리가 가면 이제 그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많은 어떤 부분들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즉 하나인 교회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면 주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하나된 교회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그리고 사도적인 그런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